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거처 할, 하나님과 함께 거처 할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겠지만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오늘 새벽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모든 이들에게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앞에 제가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그렇습니다. 박도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게 길, 도, 목숨, 수예요. 이름 따라 사는 건 맞아요. 이름 따라 사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 김 권사님은 영난이니까 뭘까요? 뜻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믿음의 말로 바꾸면 돼요. 믿음의 말로. 영, 그러면은 루아흐요, 루아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영으로 태어난 사람. 난. 그러면 뜻이 깊어지죠.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권사님은. 그렇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지나면 북에 빤다고 그랬죠.
붓기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꼬맸잖아요. 째고 꼬매고 했으니까 그 기간은 2주예요. 2주면 다 아뭅니다. 그렇게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언제 아물까 주여 아물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딱 2주 지나면 아물어요.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것도 감사고 2주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물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그것을 생명싸개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싸개. 그렇게 보살핀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하듯이 뭘 다른 것으로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곧 아버지시고 주님이 곧 성령이시잖아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면 되죠. 그런데 오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반문하잖아요. 그게 딱 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원래 말씀이었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서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하는 그 일을 보고 아버지의 일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 그리고 봐버리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찾아와도 느끼시냐고요. 뭐 밥이나 한 숟가락 떠먹여 주면은 거기 돌아보면서 아버지 오셨나? 어머니 오셨나? 그럴 거잖아요. 근데 주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가 믿잖아. 그럼 나를 믿어야지. 이제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참 많다. 아니, 거할 곳이 많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뭘 또 거처를 예비하러 가세요? 거할 곳이 많은데? 오늘 이거 이제 풀어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물론 최종적으로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은 영의 새로운 몸, 변하지 않는 몸, 모든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그런 몸으로 변할 거잖아요. 그 몸의 가치를 보고 따지지 않는 그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변할 거잖아요. 그 몸을 입는 순간 그것은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옷을 아직 안 입었잖아요. 이건 벗어버릴 옷이에요. 이 몸은 어복과 같다고 해요. 어복과 같다고. 그리고 요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은 때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벗기실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뭘 그렇게 치장들을 하는지. 뭐 잘 보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것은 벗어버릴 거예요. 가치 없는 거라고요. 여기에다 아무리 금분으로 칠한다 한들 그게 영원합니까? 잠시요, 잠시. 아니, 주님이 지금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겠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집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잘 모르면은 앞으로 영원히 살 그 나라, 그 집만을 생각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거기 가서 호의호식할까? 이 땅에서 덕을 쌓으면은 그곳에서 호의호식할까? 저보다 더 많은 평수를 갖지 않을까? 전부 이런 식으로 현혹돼 가지고 있죠. 또 인간적인 그런 걸로 이 말씀을 듣고 받고 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게 미궁이라고, 미궁. 다른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다른 몸을 입은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또 부자가 기다리는 그 자녀로 옷을 갈아입을까? 이게 불교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똑같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자고요. 초소가 어떤 것인지. 초소는 함께 거하는 것이잖아요. 함께 거하는 곳. 그러니까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주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초소 예비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그러면서 초소가 어떤 것인지 보아요. 신명기서 33장 27절을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이게 한 몸 사상입니다, 이게. 이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초소는 장소의 개념이면서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 시점인 것입니다. 초소를 마련한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초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한 밥상에서 함께 먹고 놀고 살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게 초소인 개념입니다, 이게. 이 개념이 어디에서 성립이 되죠?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한 공동체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교회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왜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0.1%라도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네 안에 있다. 너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마련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저기 올라가가지고 하는 나라에서 무슨 아파트 하나 짓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안에 내가 거할 곳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너 안에 죄악, 그 악을 내가 부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거처할 것을 내가 마련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네가 네 안에 있는 이 악을 내가 처리할 텐데 이 악이 없어져야지만이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섬김이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러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야지만이 우리의 악이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를 떠나서 어디 높은 데 어디 가가지고 별도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다 너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나라를 내가 마련하러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벌써 그 나라는 완벽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 집은. 그런데 현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네 안에 있는 악을 내가 소멸할 거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악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처소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거라니까요. 만물보다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냄새 풀풀 풍기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주 선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해칠한 무덤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선한 행위가 나오고 뭐 사랑이라고 뭐 미명 아래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빠져버리면은.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삶을 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소에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얘기로 연합이라는 얘기죠.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이게 하나인 것이잖아요. 이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처소 마련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소는 십자가인 것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낱낱이 고발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한 사람을 죽이시고 그 죄를 소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합된 상태라고. 오늘 14장 1절에서 11절이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주님이 지금. 당연히 주님이 계시면은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잖아요. 이게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벌써 처소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는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됐으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온전히 맡겨버리면은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입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초소가 됐어.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일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 섬김과 그 헌신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이건 사랑의 메시지겠죠. 사람을 섬기는 메시지겠죠. 살리는 메시지겠죠. 그게 저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 도를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가 판단할 수 있냐고요, 그것을.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판단하냐고요. 마귀가 판단해가지고 정죄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그러나 거기에 요동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뤘으므로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양심이 찔린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방어 기제로 주는 것입니다. 야야야, 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진짜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네가 대신하고 있니? 보시란 말입니다. 악을 행해놓고도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쓰임 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라고 가면 절대 안 돼요. 양심에 비춰봐서.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전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라고 해버리니까 여러분의 양심도 여러분이 진짜 믿을 것은 아닌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나는 무조건 부족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그것이 선한 걸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십자가를 주신 것처럼 십자가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상대의 그 악한 것들을 내가 전부 끌어안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오면은 가짜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하고 그 가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악이 전부 제하여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율법으로 주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계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인 사랑의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사랑이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뭉실뭉실 피어날 때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화평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여러 사람을 이제 만나실 터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위장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초소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오늘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주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묵상하여 깨닫고 오늘도 나와 대면한 그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그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산란함 때문에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분도 계시고 또한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있사오니 주여 이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